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지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려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전도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회는 예배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전도 중심적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한 사람의 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뭐 전도 중심적 교회가 되면 간단하죠. 이제 우리는 전도하면 됩니다.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면 됩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시간 나면 전도하고 한 영혼 건지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열심히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이게 신자와 또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뭐 지금 바로 복음 들고 나가면 될까요? 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성숙하게 무장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외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먼저 된 것이 내적으로 우리 자신을 탄탄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이 탄탄하게 서는 일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길게 보면 이것이 훨씬 더 빠른 것이고 훨씬 더 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이 탄탄하게 그렇게 서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꾸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르게 딱 앉으면 중요하죠.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딱 세워가면은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뭘 세워가야 될까요? 당연히 그 첫 번째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구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탄탄해야 됩니다. 복음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왜 십자가 지셨는가,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인으로 모신 것에 걸맞는 믿음의 걸음을 치열하게 배우고 싸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만 신자가 자꾸 실패하는 게 뭐에 실패하는 거면 주인으로 모신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복해 가면은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모신 것이 능력이 안 되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모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의 실제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의 실제를 자꾸 배워서 자꾸 그것이 우리 자신이 것이 실제적인 내 것이 되도록,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나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 나하고 딱 닮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딱 닮았어요. 이렇게 변화되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데 이런 것으로 우리는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걸음을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닮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나,
이게 딱 나오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 가지고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벌써 8월 달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얼마 또 올해도 남지도 않았습니다. 올해를 우리가 맞춰갈 때 우리는 좀 울어야 됩니다. 지난해 이맘때의 나의 모습과 올해의 지금의 나의 이 모습,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왔을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을 탁 내려놓고 주님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갈 때면 주님 닮은 것 때문에 막 뿌듯해지고 이런 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 믿음의 무장을 자꾸 우리가 갖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이렇게 철저히 무장하고 그 복음의 바탕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될 게 뭐냐? 3대 중심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3대 중심의 신앙. 3대 중심의 신앙이 뭐죠? 그렇죠. 3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세 기둥입니다. 세 기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집이 건물이 올라가는데 이 신앙의 건물은 세 기둥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 기둥 위에. 이 세 기둥이 첫 번째가 하나님 기둥, 하나님 중심의 기둥. 두 번째가 성경 중심의 기둥, 성경. 세 번째가 교회, 하나님, 성경, 교회. 이 세 기둥 위에 믿음의 집은 지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하나님, 성경, 교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이 세 기둥이 반듯하게 서야 돼요. 근데 이 세 기둥이 참 재미가 나는 것은 삼각기둥이죠. 삼각기둥, 세 개 기둥이에요. 이 세 개가 기둥으로 딱 서면 이게 굉장히 안전해요. 이게 아주 안전합니다. 세 개가 딱 서면.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기둥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건물은 와해됩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이 세 기둥이 일체감을 이루어서 정확하게 딱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똑바로 안 서면 건물 무너집니다. 하나님 중심 아니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고 생명의 근원이다. 딱 성경 중심이 딱 서면은 되었는데 이 성경 중심이 똑바로 안 서면 어떻게 해요? 다 흔들려 버립니다. 성경이 백날 말씀하셔도 나는 그걸 안 믿는데, 나는 이 말씀이 의심이 되는데 끝나버립니다.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 중심. 주님의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의 이 품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자랄 때 엄마 품에서 자라죠.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죠. 성도는 어디서 자라요? 교회를 통해 자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성도의 어머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떨어져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 대표적으로 함석헌 선생 같은 분. 그분 굉장히 경건한 분이고 굉장히 신앙에 투철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교회주의였습니다. 그분이 교회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고 제도권 교회, 이렇게 지역교회를 부인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제도권 교회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냥 형제여 하면서 마치 형제단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모이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그분들이 가진 영성과 영적 유산이 맥이 끊겨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분 함석헌 선생의 책은 많이 남아있는데 그분 제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와야 됐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가 지금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속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수호하고 이렇게 해와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의 일원.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굳건하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의식과 생각이 굳건하게 서야
믿음 생활은 정확하게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 똑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집입니다. 영혼의 집, 어머니의 품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 아니요. 주일 되면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슬픈 일이 있고 어떤 그냥 시험에 들 일도 있고 막 어떤 약해지는 있고 이렇고 그래도 아무리 은혜를 못 받고 막 아무리 뭐가 그래도 꾸역꾸역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배부터 드리고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앉은 그 자리에 어쨌든지 그 자리 지켜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몰려오던 귀신도 도망가요. 아무리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도 주일날 되면 다 그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3대 중심의 신앙을 이렇게 잘 세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심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뭐 신앙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때 그냥 대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떠오르도록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믿음의 생활을 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시하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나 자신도 생각할 때 내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한다.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해버려야 됩니다. 결정해버려야 된단 말이죠.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지 말고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딱 되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의 이 의식이 중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훼손시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중심을 훼손시킨다. 하나님 중심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을 잘 섬길 목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요 창조주이심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걸맞는 확실한 우리의 삶의 이런 모양새를 확실하게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내 생활의 우선순위, 내 삶의 최우선순위적으로 고려하고 내가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냐? 무엇을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님이 최우선의 위치에 서 계시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의 하나하나들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똑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똑바로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내 생각이 의식이 똑바르지 못해요. 바르게 서 있지를 못합니다. 기도 똑바로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예배 똑바로 설 수 있을까요?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나의 기준이 중심이 똑바로 서 있지를 않는데 그게 예배가 되겠느냐 말이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헌신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의식이 똑바로 서 있지 않은데 하나님 그분을 향한 나의 중심이 똑바른 헌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똑바로 안 됐으니까 헌신을 해도 누구한테 할까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 사람 보기 좋게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 막 기분 나쁘면 치아라 이렇게 될 거고 좋으면은 또 막 좋다 이렇게 하게 될 거고 나의 하나님께 오직 나의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오직 그 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남는 거는 인간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인본주의지 그게.
그렇게 되면 인본주의만 남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도 지나고 놓고 보면 하나도 그런 것은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의 자세가 아주 투철하고 확실하도록 굳건히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자꾸 우리 삶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잡은 것이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근래에는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여 설교하는 방식을 많이 안 취하고 있는데 참 이게 시인이 지금 이 다윗이인데 다윗이 유대 광야에 시제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돼 있지요. 그 유대 광야에서 지금 피신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에 이 시가 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다윗의 마음 중심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보면 나오는 거예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강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유대 광야에 이렇게 피신하여 이렇게 다니는데 내일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는 거예요. 뭘 할 것도 없고 그게 자기에게 딸린 식솔들은 많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기대하면 자기를 보니 나에게는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요.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때? 그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쪽자사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께 이때 그래서 시를 많이 쓴 거예요. 이때 왜 시를 많이 썼을까요? 왜 많이 썼을까요? 시를 하나님께 시를 많이 쓴 거예요. 왜요? 남는 게 시간이니까. 남는 게 시간이니까. 남는 게 시간이 많으니까 할 거는 없고 두렵고 떨리고 고통할 거는 많고 그때 그 남는 시간에 만일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으면 누구한테 썼을까요? 애인한테 쓰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쓰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저 있는 고관 대작들한테 편지를 써서 선처를 부탁하든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니까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저 그 시간들 속에서 그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막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웅덩이에 갇혀 있고 나는 이렇게 고통하는 자리에 있고 유대 광야에 있으니까 보세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나이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이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모든 내용이 그냥 계속 줄줄줄 이어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자꾸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나는 사막의 광야에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내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며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외적으로는 이 순간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고통스럽고 피신을 다니고 이런 순간이었겠지만 사실상 그의 영혼은 어땠을까요? 사실상 그의 영혼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왜? 영혼으로 주님을 깊이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으로 깊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한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모든 붙드심이 우리의 영혼에는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우리 마음에 염려되는 것이 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다가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하는 이게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우리는 이 시편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이 사람들의 이 삶 속에 뭐가 보여요?
이들은 그냥 그저 죽쓰고 인생이 고통하고 절망하고 이게 아니고 뭐가 찾아와요? 승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승리가. 영혼이 복되고 잘되고 행복한 거예요. 영혼이 복되고 잘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광야에서도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견디게 되고 견디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되니까 사울의 나라가 없어지고 다윗이 쫙 불러들고 다윗의 나라가 쫙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만들어가 주시는 거란 말이죠. 만들어가 주시는. 뭐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섰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 내 삶이 연약할 때,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을 때 특별히 더 하나님 중심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철저히 우리 삶에 붙들어 메어서 나의 하나님, 전심으로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축복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취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 꿈 꾸고 굳게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